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들어 화가 날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워 보이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격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참고 있자니 속이 터질 것 같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이미 인간의 분노와 감정에 대해 깊이 통찰하시고 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노는 타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상하고 내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화가 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상황을 다룹니다. 마치 숙련된 정원사가 가시가 많은 장미를 다룰 때 장갑을 끼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화를 다스리는 현명한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가 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방법. 두 번째로는 화가 올라올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 세 번째로는 평소의 마음을 단단히 하여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기르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진정한 지혜로 어떤 상황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익히시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마치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평화로운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현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모욕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 그 사람은 지금 편안히 잠을 자고 있을 텐데 정작 화에 시달리는 사람은 너 자신이구나. 진정한 문제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내 마음에 있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화는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기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대,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이런 기대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 화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착이란 바로 우리의 고정된 기대와 같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소용돌이를 일으키 우리의 고정된 생각이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만날 때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 상황의 흐름, 심지어 날씨까지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쓸 때 우린 좌절하고 화가 납니다. 마치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고 손으로 바람을 막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가지만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셋째, 하는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즉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빛나고 있습니다. 넷째, 하는 과거의 상처가 자극받을 때 생깁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현재 상황이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렸을 때 느끼는 극심한 아픔처럼 마음의 상처도 건드려지면 예상보다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현재를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상처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다섯째, 하는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더 쉽게 생깁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있을 때 평소라면 넘어갔을 일들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작은 불꽃이 떨어져도 큰 불이 나듯이 지친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큰 화로 반응합니다. 이럴 때는 화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먼저 내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평소보다 예민해진 것 같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화는 많이 가라앉습니다. 여섯째, 하는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그 사람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화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생기게 됩니다. 일곱째, 하는 내가 완벽을 추구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결과, 완벽한 인간관계.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작은 흠집도 큰 문제로 보이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불완전하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우리는 상대방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키우기 위해 토양을 살피듯이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내면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자극받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화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현명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화라는 것은 마치 갑자기 일어난 폭풍과 같다. 폭풍이 일 때 나무는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 대신 바람의 힘을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몸을 맡긴다. 그러면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게 된다. 이 말씀처럼 화가 올라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즉시 멈춤을 실행하세요. 화가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생각조차 멈춥니다. 마치 급한 물살에 휩쓸릴 때 바위를 붙잡고 잠시 버티는 것처럼 멈춤은 우리를 감정의 급류에서 구해주는 안전한 바위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잠깐 스톱이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보세요. 이렇게 화나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호흡은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고 깊게 만들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집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멈춘 후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를 최소 5회 반복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화와 긴장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구름처럼 화도 호흡과 함께 멀어져 갑니다. 셋째,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물의 차가움을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을 의식하면서 마음은 점점 진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춰 변화하지만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 유연하게 적응하되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세요. 화가 날 때는 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도움됩니다.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손과 얼굴을 씻어보세요. 공간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자연이 보이는 곳으로 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큰 관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화가 얼마나 작은 일인지,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일시적인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다섯째,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시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보다는 연민이 생기고 상황을 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문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감정 발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혼내주는 것일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복수인가? 아니면 더 나은 관계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7째, 감사할 것을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적어도 건강하게 화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를 돌아볼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 감사는 화와 정반대의 에너지입니다. 화가 파괴적이고 수축적이라면 감사는 창조적이고 확장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8째,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지혜를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이 화도, 이 상황도, 이 감정도 모두 변할 것입니다. 10년 후, 아니 1년 후에 이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 이 순간의 어려움도 흘러가고 더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9째, 조용히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키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마치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 따뜻하게 자신을 대해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바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10째, 작은 선행을 하나 실천해 보세요. 화가 가라앉으면 작은 좋은 일을 하나 해보세요. 주변을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안부 인사를 하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좋은 행동은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이는 화로 어지러워진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은 화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는 것처럼 한 번 몸에 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이 됩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그 순간을 넘기는 방법은 배웠지만 애초에 화가 덜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멀리 보이는 큰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바위를 보아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저 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다. 그러나 바위가 강한 이유는 딱딱해서가 아니라 깊은 땅속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어떤 감정의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현명함은 순간적인 대처법을 아는 것을 넘어서 평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감사할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든 종이에든 적어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평소에도 긍정적인 것들을 더 잘 보게 되고 작은 불편함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하루 1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라고 해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거나 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천가를 걷거나 산에 올라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큰 관점을 선사합니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돌아서 흘러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세요. 마음의 평화는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으세요. 현명한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성현들의 지혜, 현대 심리학자들의 통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읽어보세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지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째,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꾸세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관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마음도 더 평화로워집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번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감정들을 많이 느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기적으로 정원을 점검하고 가꾸듯 우리도 마음의 정원을 꾸준히 돌봐야 합니다. 여덟째,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작은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어려운 이웃 돕기,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아홉째,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후회할 일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고 친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바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열째, 매일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해 보세요. 맛있는 차 한 잔, 예쁜 꽃 한 송이,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인사.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평소에 마음을 단단히 기른 연습을 하면 점점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생깁니다. 마치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 폭풍우에도 끄떡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시 듣기를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화가 나는 진짜 이유를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평소의 마음을 단단히 기르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에 휘둘려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가 생기면 우린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듯 감정도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들이 떠오른다면 그것들을 구름처럼 떠나보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평화를 받아들이고 길게 내쉬며 모든 화와 긴장을 내보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장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끔 너무 무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구나.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지키지 않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 현명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경계를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소통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나 전달법을 활용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저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약속을 안 지키네요 라고 말하는 대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저는 실망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약속 시간에 30분 늦으셨는데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행동을 구분해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 자체를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특정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청의 힘을 활용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고 싶어도 참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었다고 느끼게 되고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넷째,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상대방이 화가 나거나 속상해할 때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대신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또는 정말 화가 나실 만해요 라고 말해주세요. 감정을 인정받으면 사람은 마음이 진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섯째, 해결책을 함께 찾으세요. 문제를 지적한 후에는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갈등 상황이 협력 상황으로 바뀝니다.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단,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런 대응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침착하면서도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목소리 톤은 부드럽지만 내용은 분명해야 합니다. 일곱째, 시간을 두고 대화하세요. 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시간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고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덟째, 긍정적인 면도 함께 언급하세요. 문제를 지적할 때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함께 언급해 주세요. 평소에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데 오늘 이 일은 좀 아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전체적으로 부정당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개선하면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비판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홉째, 비폭력적 언어를 사용하세요. 말에도 폭력이 있습니다. 절대, 항상, 전혀 같은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때때로, 가끔, 조금 같은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세요. 당신은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보다는 때때로 제 의견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열째, 진심을 담아 대화하세요. 기술적인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진심은 진심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법을 익히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화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관계를 해치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가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화가 나는 진짜 이유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화는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통제하고 싶은 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과거의 상처가 자극받았을 때,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생깁니다. 이를 알면 화의 진짜 주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화가 올라올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들입니다. 멈춤, 깊은 호흡, 물 한 잔 마시기, 그 자리를 잠시 떠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내가 진짜 원하는 것 확인하기, 감사할 것 찾기. 이런 방법들은 화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셋째, 평소에 마음을 단단히 기르는 내공 쌓기입니다. 감사 습관, 명상, 독서, 자연과의 교감, 건강한 생활, 좋은 인간관계, 봉사, 자기 성찰, 자기 수용, 작은 기쁨 발견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화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분명히 전달하는 현명한 소통법입니다. 나 전달법, 구체적 행동 중심의 대화, 경청, 감정 인정, 함께 해결책 찾기, 적절한 경계 설정 등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에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상처받을지, 화낼지, 아니면 현명하게 대처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화가 나는 순간에 잠시 멈춰서 깊게 숨 한 번 쉬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화가 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매일 조금씩 정원을 가꾸듯 우리도 매일 조금씩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여러분도 이제 화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